7월 13일 하나임 12시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의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 번 질문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저희들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 아마도 로마서 1장 16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거기서 네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죠. 모든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 중에서 모든이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늘 말씀과 내일 또 토요일 말씀까지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이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말씀하는 거죠. 먼저 간략한 줄거리 내용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가이사랴 지방에 고넬료라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죠. 네, 그러나 그는 경건한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믿고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제도 열심이었고 기도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제 시몬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욥바에 하인과 종 이제 3명을 보내게 되죠. 그들이 그곳에서 베드로를 찾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제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곳에는 당시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온갖 종류의 음식이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들리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본인의 상식으로 인해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였죠. 베드로는 그것이 깨끗이 하지 못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베드로가 옥신각신하는 중에 음식들이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무슨 뜻인지 고민하는 중에 이 고넬료의 종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으로부터 그들을 의심치 말고 따라가라는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고넬료 집안의 모든 사람들, 친척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이방인의 첫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고넬료의 환상 또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편견을 깨자는 것일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 대한 편견.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에야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공평하고 평등한 복음이지만 당시만 해도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특별한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절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부르고 또 개처럼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것들은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한번 그 사도행전 10장 후반에 나와 있는 말씀들 한번 볼까요?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베드로가 고넬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건 기독교 역사상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복음을 들었지만 그것은 한 사람의 회심으로 그쳤던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전 9장에 욥바와 루따 지역에 전해졌던 복음은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벗어난 이방 땅에서의 복음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전파였습니다. 하지만 고넬료 가정의 복음은 이방 땅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땅에 비유대인 교회가 최초로 세워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을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유대인의 첫 교회, 초대교회가 생겨난 것처럼 오늘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으로 이곳에 이방인의 첫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 보여지는 이 고넬료의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 그 두 만남, 기독교 전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지구가 고정되어 있고 그 지구 주위를 다른 행성들이 돈다고 믿었잖아요.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도 지동설 들어서 아는 거지 우리가 움직이다는 거 전혀 느끼지 않잖아요. 지구가 돈다는 것을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느낄 수 없습니다. 근데 코페르니쿠스라는 과학자가 나타나서 그것이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 것은 태양이고 그 주위를 지구가 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지만 결국에 그것이 사실이었잖아요.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도 그런 거였습니다. 당시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깨트렸던 것입니다. 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이긴 하지만 이 사건 전에 우리들도 바로 그 이방인이었고 무할례당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히 외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벽을 허무신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도 은혜로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6장, 그 1장 16절 후반절에 보면 이게 유대인에게도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편견을 깨뜨려서 은혜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편견이 깨트려져서 은혜 받은 우리들이 또 다른 편견을 만들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나와 다른 자들을 나와 다르다고 틀린 자로 해석하고 반목하고 서로 판을 나누고 인정하려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편견의 벽을 더 많이 세우는 것이 우리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또 우리 주위 친구들,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그런 편견으로 인해서 저희들 포기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편견이 아닌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
편견의 마음을 없애야 됩니다. 더 많은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아와 가부, 나그네와 노숙자, 병든 자와 죄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든 자들을 치료하실 때 때로 말씀으로, 때로 손으로, 때로 침으로, 때로 실로함의 물로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다양한 방법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깨달은 말을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의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편견을 깨고 제대로 된 복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사로잡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힘써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도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나로 갇혀 있는 신앙일 때가 있습니다. 나와 다른 자들을 나와 다르다고 틀린 자로 해석하고 편견의 벽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게을리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는 것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이것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합니다. 고넬료의 환상과 또 그 기도와 또 베드로의 환상과 그 기도를 통해 저희들 그 접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들, 좁은 선입견,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 방해물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저희들 나아가지 못하는데 저희들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모두 다 걷어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역사 가운데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선물, 저희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친구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물 거치는 것들로 인해서 다시 다가가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되는 그 복음이 온전히 저희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되고 나누어지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복음 가운데 어떤 장애를 두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복음 가운데 순전하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과 그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온전함, 우리의 화평, 이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역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육체의 질병과 아픔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어떤 아픔, 허탄함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아픈 지체들과 함께 이 시간을 힘겹게 보내고 있는데 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역사, 또 정말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기도하고 있는 그 가족들 더욱더 주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 기도하며 가족의 온전한 회복들 위해서 저희들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이것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지체들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경제적인 어려움, 그 밖에 모든 아픔들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모든 상황과 모든 저희들의 그 문제의 해결점 되시는 그 주님께서 다가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병든 아픔들은 온전한 치유와 회복들이 있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들, 그 밖에 어려운 문제들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있어서 그 가운데 해결점이 있고 그 가운데 저희들 온전한 삶의 극복이 있고 견딤이 있고 나아감이 있고 저희들 더욱더 성장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문제의 주인 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온전하게 회복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께서 그렇게 온전하게 모든 상황들을 우리 연약함들을 강함으로 강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돌아오는 주일 출발하는 멕시코 선교와 그 다음 주 이어지는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멕시코와 일본 그 땅을 위해 또 복음을 부르는 그 땅의 주민들, 그 땅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이번 선교를 준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선교 팀원들, 특별히 선교에 참여하는 육수 학생들, 처음 선교에 함께하는 자들 저희들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또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고 그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선교팀을 이끌 전도사님, 교회 리더십 주님께서 힘과 지혜 더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선교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것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여름 이제 막바지 저희들 기도하며 준비했던 멕시코 선교팀과 또 저희들 일본 선교팀이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과 그 다음 주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땅을 위해서 저희들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갔는데 하나님, 그 땅 복음이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의 주민들 또 어린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와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시고 저희들 온전히 주님께 붙들린 바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에 임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유스 학생들이 있고 또 선교에 처음으로 접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의 그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속 가운데 품을 수 있는 시간들 다 되게 하시고 그것을 간증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과 리더십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힘과 지혜 더하여 주셔서 온전하고 또 안전하고 건강하게 선교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들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넬료의 환상과 또 베드로의 환상이 함께하고 또 그 기도 가운데 함께하셔서 정말 그 이방인의 첫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편견을 가지고 정말 이방인들은 개와 소와 정말 상종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고 복음 밖에 있고 복음의 그리스도 밖에 있고 그렇게 접촉하기 힘든 대상일 수도 있지만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우리 가운데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신 그 구원의 감격을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좀 맞닥뜨리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한 우리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삶 가운데 어떤 편견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을 동일한 복음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그 하늘나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늘나라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육신의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관계의 어려움들, 부부관계의 어려움들, 또 임신과 칠산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병듦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 치유와 회복과 온전한 주님께로 섬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역사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얘들 멕시코 단기선교 또 일본 단기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기도하며 준비했던 이 사역들 선교 주님께서 함께 계속 동행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냄받은 모든 자들이 정말 그곳 가운데 열심과 헌신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더더욱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리더십들, 전도사님들, 주님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이번 선교가 아름답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고 또 안전하고 건강하게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베드로가 주님 그 말씀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것처럼 저희들 민감하게 주님의 음성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날 되게 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저희도 오늘도 믿음의 교우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송주찬